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형제분, 자매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분 먼저 읽을까요? 모세는 문야로서 백성에게 이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지불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기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이십니다. 저의 이 목소리는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밖에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인데 오늘 들으셔서 아주 행운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저희 남편과 저는 각자 따로 이제 미혼인 상태에서 왔습니다. 홈스테이에서 만났는데 캐네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땅이 넓은 곳에 사셨어요. 좀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수영장도 있고 자코지도 있는 또 대지도 아주 넓은, 그래서 이뮤라는 타조 다음으로 큰 새도 키우고 뭐 닭이며 이런 것들도 좀 키웠습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각 컨테이너 건물 같이 돼 있는데 거기 딸하고 손자가 같이 살았어요. 그 아기가 이름이 케일럽이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케일럽이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갈렙인 거죠. 발음도 아주 멋지고 아기가 그때 왔을 때 한 3살, 4살 됐어요. 여기 있는 아기들이 기저귀를 늦게 떼니까 그때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제가 그 녀석보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알아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비슷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네이티브라서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걸 걔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랑은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는 최모 전도사님과 막 열심히 막 놀아주고 그래서인지 저분하고만 말을 하고 저랑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킨더가든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가냐고 다 컸다고 막 빅보이라고 막 칭찬해주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뒤에 이제 여름이죠. 신학기가 9월에 시작하니까 뭐 잘 지냈냐, 방학 잘 지냈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럼 내년엔 진짜 이제 그레이드 1 된다.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서 더 배울 게 있냐고. 내가 1년 동안이나 가서 배웠는데 뭘 더 배워야 되냐고.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그게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맨 뒤에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가고 나서 뒤에 엔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아니고 시작 뭐 이렇게 단전으로도 하는데 신명기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의 대단한 신명기가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묶어서 율법서라고 하는 이 율법서가 이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모세가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오늘 다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 멘트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고 take to heart라고 했더라고요. 마음에 간직해두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빈 말이 아니라 옛날의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창세기 후반과 출애굽기 초반에 그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아주 작은 한 가족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는지가 출애굽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규례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새 자연보호나 뭐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연은 우리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후대들에게 빌린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유치하고 있다가 후대들에게 좋은 상태로 물려줘야 된다 라는 뜻인데 이런 전달자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한국 오갈 때 누가 나에게 짐을 부탁하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짐을 이거 보내달라거나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영자매 한국 가는 편에 이거 우리 조카들한테 조카들 위해서 내가 뭐 좀 샀는데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그랬다면 그리고 내가 조카들에게 야 이제 이모가 보냈으니까 뭔가 갈 거야 그랬다면 조카들은 엄청 기다리겠죠. 저도 조카들이 그것을 받았다는 소식을 엄청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영 자매가 바빠서 아니면 깜빡 잊고 그것을 전달하는 걸 좀 늦췄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난리가 나겠죠. 소영 자매도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이거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바빠서 전달이 안 된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라. 그렇지만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전달하여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요단강가에서 우리 33장, 34장에 보면 보기는 하였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성공적인 세대교체, 지도자의 가장 성공적인 세대교체의 한 예로 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또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세대교체와 임무교체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임무를 주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배신하고 도망갔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고 승천하셨을까? 자기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전달은 더더욱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눈만 읽었지 손만 페이지를 넘겼지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남들처럼 살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놓아버리고 싶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에게 좌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셔야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다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4장,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네, 주님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에 보면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과 몸을 맞대며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걷고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늘 동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장난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방송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경륜이 많은 MC분께서 하시면서 아침마당 하시면서 했던 멘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멘트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멘트가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너희가 직접 말씀 가지고 살아보아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 이후에는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일을 계속하여라. 다음에 또 만나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 오늘은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만 가봅시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내일 갈 거 걱정할 거 없고 모레 일어날 일 미리 계획 세워봤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그때그때 잘 따라가면 모세보다 12 사도보다 더 큰 일들이, 더 위대한 일들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